많은 분들이 신병과 무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병이나 무병은 병원이나 세상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때만 나는 같지만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62세가 되신 여성분이 42살부터 무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무당꽃을 10번 이상 했는데 이제는 무당꽃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병명이 나오지 않는 신병입니다. 병원과 한약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덤 가서 해도 효험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고 예수 은혜로 고치겠다고 저희 충만한교로 전화한 다음에 제가 충만한교에 오시면 치유가 된다고 했더니 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증상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어서 줬습니다. 우선 왼쪽 팔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5년 동안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약을 먹고 있으며 눈이 빠질 듯이 아파서 신문이나 책이나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머리가 벌집 터져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잉잉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쪽, 척추, 허리가 아프고 무릎관도 아프고 골반도 매우 아프고 목도 아프고 위장도 아픕니다. 온몸이 기운이 빠지면서 무력해지고 온몸이 찌릿찌릿 저리면서 통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 안에 통증이 있어요. 가끔 으스스 춥고 소름이 끼칠 때도 있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머쓱거릴 때도 있어요. 아주 온몸이 종합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 주고 치유를 시작해요. 지금 한 달이 되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어 웃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병이라는 질병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온몸 쓸수가 아픕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몹시 피곤해 몸이 파김치가 되곤 합니다. 손이나 발에 감각이 없거나 뻣뻣하고 저리는 느낌이 듭니다. 영분도 모른 채 이처럼 고통을 겪다 보면 뚜렷한 종교 없는 사람은 범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질환인 빙의, 무병, 신병은 현대의학의 진단법으로 검증하여 어떠한 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예수를 믿어도 왜 신병, 무병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 환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내가 지식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 당하는 환란과 고통은 모두 죄성과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고통의 원인을 바로 알고 해결하려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용의의 문제를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영혼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자신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문제의 치유는 본인이 사역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일수록 자신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환란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영의 문제를 육으로 보기 때문에 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의 눈이 감겨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히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수준으로는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눈에 안 보이지만 컴퓨터를 통과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 각각 보이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사람을 통하면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사람을 통하면 성령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무시하면 인간이 당하는 문제의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제는 영적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근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 뒤에 영적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는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병, 신병은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알아야 그때부터 치유하려고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세상 방법 암만 가서야 안 됩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인간적인 차원으로 봐도 타당한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예를 든다면 신경성 이장병, 우울증, 간경화 이렇게 타당한 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보다 물질,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와 영적인 세계 차원의 관계성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데, 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처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찾을 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항상 합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합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단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차원으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한 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영의 차원을 무시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한 단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시방패적인 조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병, 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한 차원 깊게 보아야 근본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봐야 문제를 바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의 배우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마귀의 저주가 온 것입니다. 고로 모든 인간의 문제 배우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며 저주하는 모든 귀신들은 법적 성서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서적 근거는 자신이 귀신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된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육적으로 돌아가면 죄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애주인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애주인이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들이 성도를 저주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18해 동안 귀신들 아니면 꼬부라진 사람을 벌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귀신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되면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되어서 함께 암만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음성 안 들려요. 영이 되어야 들리지. 그래서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귀신이 침입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 저주입니다. 저주란 죄의 길감자, 죄를 지어 역사가 하나님에게 멀어지니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무서 3장 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면 죄임으로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육체가 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주인은 마귀가 사람에게 와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인간이 죄를 지어 육신이 되니 하나님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과는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니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니 육신의 옛주인 귀신이 점령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된 인간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떨어지니 마귀가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떨어진 사람은 마귀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가서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에 애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모두 마귀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죄를 해결할 받은 영의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느냐 복을 받느냐 죄를 져서 육체가 되냐 죄를 해결하고 의인 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귀신이 저주하고 있으므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예수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회개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와 있는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죄를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회개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하여 모든 문제를 보이는 면만으로 보고 판단하는 수준으로는 이 신병, 무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알고 영인을 열어가지고 귀신 역사를 문을 열어주는 죄를 해결해야 귀신이 떠나가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당하는 사람, 그 사람만의 문제로 그 신병, 무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의해서 그 사람이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두 가족 치료가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성령 치유 사역하면서 체험한 결론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치유 사역자와 환자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떠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3차원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침입하게 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떠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게 된 원인을 성령님께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해소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5차원의 사역입니다. 귀신이 침입하게 된 원인을 상소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악으로 대물림되어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대책도 해야 됩니다. 조상의 죄악도 해결해야 됩니다. 대물림되는 귀신이 저주의 줄을 끊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발견된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의 회개의 용서를 구한 후에 귀신을 떠나보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 병원에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치유를 해주는 사역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 의사들보다 더 박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육체만 다루게 되지만 치유사역자는 귀중한 인간의 영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을 개발해요. 성경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교통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이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모두 다 종합 진단에 결정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치유사역자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여러분 무병, 신병을 치유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틈타지 않는 구절은 성경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침입하는 수가 없다는 주장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지식이 아니라고 육신적인 3차원에 나온 생각일 뿐입니다.
자신에게도 귀신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 이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나에게 들어와 집을 짓고 있던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문에 대물되는 문제에 되는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그걸 조종하는 귀신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벌써 귀신을 이긴 겁니다. 무병, 신병이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그건 예수 믿어야 고쳐진다는 거야. 깨닫는 것만 해도 마귀의 귀신을 이긴 거예요. 그것은 사통에서 영의 세계에 살고 대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불가서 성령설을 채면 그때도 귀신과 일전이 시작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전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중이던 귀신과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대물되는 신병, 무병의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들이시면서 마귀와 일전을 치루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도 마귀와 일절을 치러야 귀신 역사가 떠나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어 본래 지위로 복귀하면 성령의 권능에서 귀신이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귀신과 일대를 치르기 때문에 종교에는 귀신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강해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 충만에 손을 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이기기 위해 항상 예수님 찾고 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병신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밟으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영혼간에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이다 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우에 이걸 조종하는 귀신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의사가 병의 근원을 알게 되면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시험과 한량과 고통에 대해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성령선 지식 말씀으로 알게 되면 제적할 수 있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병이 아니라 신병이 아니라 별 특별한 병도 다 고쳐집니다.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일이면 인간이거나 기도, 말씀, 성령 충만과 이 보혈의 능력으로 제대할 때 귀신이 따라갑니다. 인간 방법은 안 돼요. 귀신, 신병, 무병, 인간 방법 해결 안 돼요. 아무리 가서 부다한테 구슬해도 안 돼요. 그때뿐이고요. 예, 병원에 가서 한만 치료해도 그때뿐이고 안 돼요. 뭐 근본 해결 안 돼요. 귀신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에 충만 받고 기분이도 많이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거미가 없어지면 거미줄도 사라지는 것처럼 사탄이 떠나가는 곳에는 하나님과 평안과 희락, 평안만 가득하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권세 회복하여 마귀를, 귀신을 내 몸과 가정 뒤에서 몰아내고 신병무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옛사람이 아담이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삶입니다. 마귀의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옛사람 아담은 마귀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3차원이기 때문에 귀신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고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영이 살아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영혼이 있으나 죽은 영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비로소 아담의 죄악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나는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게 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문제를 신병, 무병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의 문제에 귀신이 도사리고 있는데 귀신은 옛사람이 붙어서 역사합니다. 육의 사람이 붙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오지 않는 한 이 육신의 도사리고는 귀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역사하면 마귀는 예수님과 성령의 권세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그때부터 무병 신병이 치유되고 성령으로 치유되어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은혜 충만 성령 부여 자신에게 와 있는 무병, 힘병의 근원이 어딘지 알고 바르게 알고 영적인 세계를 열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해결받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